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다듬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의 뜻은 시내산에서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십계명이 모든 말씀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의 기본이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삶의 기본적인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첫 번째 그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그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십계명에 기록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그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받는 너희들을 내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를 무릎 꿇게 만들고 그리고 너희를 인도해 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도에 내에서 그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이 시내산까지 올 때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했다. 그 과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 삶에 있어서 엄청난 그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종을 해방자로, 자유인으로,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그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붙잡아 주셨고 했던 모든 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너희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런 고생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생각해서 자녀에게 하는 모든 그 말들이 자녀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혈육성에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으라는 거예요. 다른 신도 두지 말고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애굽의 많은 신들을 보았어요. 그 신들을 다 버리라는 거죠. 오직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두지 마, 하나님만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만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아무것도. 성공도 하나님 앞에 없고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고 다 오직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나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다음에 성공도 있고 일도 있고 무엇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만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만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만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찬양하는데 열심히 찬양을 하는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내 전도하는 거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셨게 하는 거고 내가 오늘 섬기는 것도 하나님만을 보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데 몇 사람이 앉아 있는가?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 영향 오직 하나님 앞에,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그게 나요.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날마다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첫 번째 계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념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이게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성공해야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내가 목회에 성공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내가 사업에 성공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게 다 우상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사업이 잘 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를 짓고 내가 뭐를 만들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내가 성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울뚝 뛰어난 것을 내가 드러내게 해달라. 이게 다 우상이에요.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는. 우리 그런 우상을 생각할 때 그런 것도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남보다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높은 자리에 가야 되고 예수 믿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잘 되게 하시네.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야지. 그 우상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간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멀어진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새벽에 기도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사업에 인도하시지 않는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다. 그 우상을 만들면 안 돼. 교회도 우상이 많더라. 그래 칼빈은 그랬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교회는 다 잘 된다. 무조건 다 잘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되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자리를 지키고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그 일을 해나가고 있는 거 그것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우상을 만들면 안 돼. 신앙의 우상을 만들면 안 돼. 우리가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정말 살펴봐야 영적인 우상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 하나님 같이 보이는 그것들을 다 타파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들이 열려서 정말 우상들이 다 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정말 우상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야 돼. 내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지. 세 번째로 3계명은 뭐냐면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맹세하는 거, 그것도 망령되이 부르는 거죠. 당신이 영웅 예수 믿으면 그 일을 정말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맹세하는데 안 했다. 우리 청문회에서 그런 있잖아요. 두 권사님이 한 분은 했다, 한 분은 안 했다. 둘 중에 하나인데 다 권사를 예수 믿는 사람이랬잖아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부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계명이 이제 보시면 사계명 한번 읽어볼까요? 사계명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10계명 중에서 2계명은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에요. 그리고 8개의 그 명령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2계명이 뭐냐면 4계명, 5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계명만 하라는 거예요. 2계명. 나머지 8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2개는 하라고 8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에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것들을 너무나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우리의 삶은 항상 주님이 보시기에 가만히 있으면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은 날마다 계속 바꾸고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면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죠.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거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려요. 맞아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거 하지 마라.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날 때 이거 하지 말라. 또 이 말씀을 듣다 보고 깨달으면 이거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들이 내가 다가오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속성이, 인간의 모습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 아니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서 하고 있죠. 계속. 안 하고 있는 것이 적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다네. 그게 우리의 이 10계명의 모습을 보면서도 8대 2잖아요. 4분의 1이. 그만큼 우리의 속성이
죄인의 속성, 죄의 속성이 달라요. 사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 그리고 7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쉬어라. 그런데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에 중간에 뭐라고 했냐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다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나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들까지 개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권리죠. 어떤 사람이냐면 장사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는 교회 나가. 그리고 일을 시켜놓고 가. 이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도 쉬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안식일을 안 지켰지만 안식일을 지키니까 그 날에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다 했다. 만나를 내릴 때에 금요일 날 이제 안식이 전날에 2배로 주셔서 그 다음 날 먹을 수 있게 했다. 그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많이 버는 거, 그게 내 인생의 목표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표가 내가 많이 버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그래서 주일날 우리 이제 주일날이죠. 주일날 손님이 많다. 그 주일날 영업을 아니면은 7분의 1의 손해가 아니라 5분의 2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감수하면서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직장을 가졌는데 직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하루를 쉬고 하루를 근무해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죠. 뭐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왕이면 주일을 섬길 수 있도록 주일을 섬길 수 있는 직장, 돈을 조금 받더라도 주일을 섬길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우리 인생의 목표를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돈 많이 받고 또 대우를 많이 받는 곳을 가는 거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주일을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직장에 가는 것을 부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 것이 인생의 성공한 거예요. 우리 성공이 거기에요.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따라 심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네가 돈 많이 벌었냐? 네가 돈 많이 벌었냐? 네가 부자로 살았냐? 그거 보지 않죠. 네가 말씀을 따라 살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또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구제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거죠. 달란트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던 것처럼 너희도 6 동안 일하고 7째 날은 쉬어라. 그거잖아요. 그 쉬는 게 뭐냐면 그 쉬는 날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일은 뭐냐면 우리가 안식일보다 주일이라는 말이 더 그 신약의 주일을 바꿨잖아요. 우리가 주일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은 뭐냐면 주일을 위해서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며 섬기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또 봉사하며 그 섬기는 날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요새는 주 5일째라서 얼마나 좋아요.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날 쉬고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이잖아요. 그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주 5일째 근무자래요, 요새.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푹 쉬는 거죠. 육체적으로. 그리고 주일날은 영적으로 우리가 도전을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금요일까지 또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주일을 잘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주 5일째를 주신 거잖아요. 토요일 날도 주신 거잖아요. 토요일 날 쉬고 주님을 잘 섬겨. 그리고 5번째 뭐냐면 5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2가지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어렵죠. 자녀를 사랑하는 거 쉬워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거,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게 어렵죠. 그런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거하고 네가 장수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생명이 준 땅에 생명이 길리라. 장수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그거를 묶어 놓으신 거예요. 네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정리합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그다음에는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십계명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네가 해야 될 거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 주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